그러면 애나임에 가면 디즈니랜드라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또 LA 곳곳에 여러 가지 어뮤즈먼트 파크가 있는데 어뮤즈먼트 파크에 가면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아이들 때문에 가긴 가지만 놀이기구를 하나 타기 위해서 1시간 혹은 2시간씩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죠. 어른들에게는 사실 정말 고역입니다. 요즘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이 기다리는 걸 만들어 놔서요. 맨 한참 기다리면 제일 앞에 가서 서면 그 다음에 다시 뒤로 쫙 가게 만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만듭니다. 요즘 캘리포니아의 DMV에 가면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용객이 늘어나고 업무가 점점 폭주하면서 DMV에 가면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고 그래요. 보통은 3시간, 어떤 경우는 6시간씩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건물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괜찮은데 이와 같은 여름에 저렇게 바깥에 땡볕에 기다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또 DMV의 예약, reservation 서비스가 있는데 많은 도시들이 10월달, 11월달까지 이미 예약이 다 끝났다고 그래요. 급해서 가서 하려면 저렇게 바깥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클랜드에 있는 북가주 오클랜드의 요가브라고 하는 스타트업 회사가 신종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 회사가 해주는 일은 DMV에 미리 예약해주고 남들이 자리 차지하기 전에 또 가서 대신 줄 서주는 일을 맡아서 합니다. 저렇게 바깥에 줄 서주는 것 시간당 25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에요. 아직 노던 캘리포니아만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이 LA는 서비스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놀이동산에는요, 기다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끝나면 라이드를 한번 타고 내려오잖아요. 또 DMV에는 불가피하게 저걸 해야 되니까 끝나고 나면 일 끝났다 하는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줄을 기다리면서 사실은 처절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1929년부터 1939년을 The Great Depression이라고 그러죠. 대공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가 경제 공황을 겪어서 다 같이 고생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스미소니언 박물관 시스템을 여러분 많이 보기도 합니다. 더 몰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박물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번 여러분 꼭 가보셔야 될 게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기념관 메모리얼에 한번 가보십시오. 7.5에이커 땅에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의 상황을 조각으로 기념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이 브래드라인 스컬프처라고 하는 이 조각이 있습니다. 앞에서 본 사진이고요. 뒤에 옆에서 본 겁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빵 배급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데 그 얼굴 표정이 너무 우울한 얼굴이죠. 희망이 없는, 그러나 빵을 받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는 브래드라인 스컬프처가 거기 있습니다. 당시 이거는 스컬프처지만 사실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보면 여기 위에 간판에 보이잖아요. Free coffee and donut for the unemployed. 실직자를 위해서 프리 커피와 도넛을 주는, 거기에 이렇게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때가 미국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저런 기다림의 시간을 겪어야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미국에 살면서 경험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줄 서는 거 보면 참 말없이 잘 기다리는 거 많아요. 식당에서도 군소리 없이 잘 기다립니다. 요 밑에 식당가가 쭉 있는 몰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다른 손님들을 모시고 가면 여긴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참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가니까 45분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딴 데 갔습니다. 저도 잘 기다리는 거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맛은 별로 하고 일단 먹어야 될 테니까 딴 데부터 갔어요. 저분은 참 오래 잘 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려운 일을 통과할 때 정말 사실 어려운 일은요, 기다리는 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본래 저분은 성품상 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다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람은 참 잘 기다립니다, 저분은 일반적으로 잘 기다립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아니죠. 문화적으로 잘 습관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성품상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품으로는 잘 못 기다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시편에서 오늘 함께 읽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생애 동안에, 시편 27편 13절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goodness of the Lord, 주님의 그 아름다운 것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약해지지 말고 강해져라 그러는 거예요. Be strong, be courageous. 약하지 말고 strong하고 강해지라는 거예요. 미래일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 우리 암송 구절 69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그런 고백,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룹니다 하는 그런 고백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기다림, waiting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waiting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잘 아신 분을 믿고 고백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해야 할 때, waiting for the Lord 혹은 waiting in the Lord라고 이야기할 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자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내 삶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잖아요.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자신 기도하는 걸 한번 종종 살펴보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머리로 이것도 계획하고 이것도 플래닝하고 저것도 플래닝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실제로 따져보면 내 명철을 의지해서 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이루어만 달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내일은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안 될 것만 하나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여라. Acknowledge God.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God.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내 자신이 하는 중요한 일에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셔서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갔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 드린 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상황을 맞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다리란 뜻은 남왕국 유다의 왕 가운데 여호사밧 왕이 있었죠. 역대상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통치 때 이제 유다의 동쪽과 남쪽에 동남쪽에 있었던 모압 암몬이라는 족속이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러 들어옵니다.
사실은 유다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내린 조치가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그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 왕은 들으십시오. 뭘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의 어려움을 보면 다 염려가 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해결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전쟁을 내가 맡아서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대단히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당연히 응답하실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며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것이 정말 내 욕심대로 쓰려고 구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한 다음에 이상이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여름에 한국에 다녀오시기도 하고 여행 가시기도 하고 짐을 붙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방에다 싸가지고 그냥 공항에 가져갑니까? 그러면 가져가서 그 무게 잴 때 넘어가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꼭 이 무게를 재잖아요. 체중계에 올라가서 짐을 들고 내 몸무게를 빼고 이런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요즘에는요, 그걸 딱 이렇게 들어올리는 기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도 미국에 31년 동안은 체중계에 올라가서 그 짐을 50파운드짜리를 들고, 옛날엔 70파운드였어요. 빼면 이게 몇 파운드인가. 이런 걸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딱 걸어서 딱 하면 위에 지금 몇 파운드라고 딱 나오는 게이지가 생겼는데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확인하잖아요. 이게 가서 걸리는 게 아닌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확인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임한 후에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어요. 레위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사밧은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행진하면서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적군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찬양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일이요, 구약성경에는 프로핏,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귀동냥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meditating the word, eating the word,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meditate 하도록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 시에 강단에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서먼 노트를 가지고 메모하시라고. 왜냐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시험을 빠질 때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을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거기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절은요.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우리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존재인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어요. 죄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대가를 대신 치르고 우리는 가슴에 우리 영혼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의롭다는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꿈꾸게 됐어요. 이렇게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합니다. 그때 로마서 5장 3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을, 고통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이 인내력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크고 작은 환난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환난을 통과하면서 인내가 생겨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해서 인내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피트니스 센터 나가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근력을 기른다고 그래요. 또 인터벌 트레이닝 통해서 쉬었다가 계속하고 반복해서 근력을 키웁니다. 그렇게 그 근육에 힘을 주어야, 고통을 주어야 근력이 생겨나요. 그래서 나중에 무거운 걸 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페이션스, 인내를 만들어주세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력을 어디다 쓰느냐?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장성에 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왜 어려운 일을 통과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내를 만드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가는 과정을 밟으신다는 겁니다. 구약 사무엘상 16장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 사울 왕이 이제 틀렸으니까 사울 왕을 그 다음에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가죠. 그래서 이새의 막내 아들 목동 양을 치던 다윗을 부릅니다. 형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사무엘상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그 블레셋의 엄청난 장군 골리앗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넘어뜨려 죽여요. 그러나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시련의 골짜기를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개선 행진을 들어옵니다. 그것을 보고요, 유다의 수많은 여인들이 환호성을 치릅니다. 작은 붓과 꽹과를 치면서 환호성을 춤추고 노래해요. 춤을 추면 노래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 왕은 수천 명을 전쟁에서 죽였는데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악한 영이 그를 점령해서 사울 왕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스러운 부하여 충성스러운 장군인 다윗을 창으로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번 마음이 잠깐 동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 딸을 내어주면서 사위까지 삼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군대 풀어와서 잡아오게 하죠. 자기가 군대를 지휘해서 사막으로 남아서 이 구석구석을 찾으면서 동굴 속을 찾으면서 쫓아다녀요.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 입장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우고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통과합니까? 왕이 되기보다는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일이 더 많았어요. 그런 도망자로서의 삶이 언제 끝납니까? 다윗 왕이 전쟁에 나와서 죽을 때까지 지속돼요. 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다윗에게 이런 고난의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아마 전체를 보면 다윗이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왕으로 몇 년을 다스렸냐면 40년을 다스렸습니다. 40년을 다스렸는데 아마도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필요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훈련시키지 않았는가 그냥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그 생명을 쫓아다니는 사위당을 피해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직전입니다. 우리의 장인 되고 내 왕이 되고 충성스러운 부하인 나를 하나님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아마 참 고난의 시간을 많이 통과했을 겁니다. 오랜 기다림이 하나님께 있었을 줄 압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인내로 훈련시키시고 그를 단련된 인격으로 만드셨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된 우리들이지만 지금도 해답이 없는 일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을 모르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강하고 be strong in the Lord, be courageous in the Lord,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함께 예배드리는 처소에, 함께 기도하는 처소에 자주 나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혼자 예배드리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번 토요일에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다릅니다. 혼자 기도하실 수 있죠. 어디에서나 기도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함께 나와서 회중이 함께 찬양하는 거, 혼자가 열을 당하면 둘이 100을 당하는 겁니다. 그만큼 같이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과거에 기도하지 못했던 은총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건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하는데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하고 떼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래야 내 삶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명철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인격을 빚어가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시편 32편의 8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고 주목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주목해서 제가 다치지 않나 제대로 된 길을 가나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는 내 명철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뢰고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신지 그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께 아뢰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혹시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은 그냥 내가 계획하는 것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역사해달라고만 하지 않았는지 주님 회개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하나님 주신 인내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온전히 키워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